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9편입니다. 6절로 9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님 특별히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겠사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 주셨사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3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는 출애굽시키시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 그 후 성전에서 사무엘을 만나셨던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 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또한 아론은 여호와의 성도로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사무엘상 3장 10편 106편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을 보면은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 주의 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광경 중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형적인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요.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과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가 읽은 시편 99편 6절로 9절 말씀은 이제는 과거의 그 사건을 언급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 시절의 그 사건을 기록하는 그 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또한 사무엘을 이끌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열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는 지금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또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복되다라고 우리들을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자로 인정받은 저와 자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예배의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고 우리가 행동에 옮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날려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은 받아들인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삶 속에서 우리의 각자 삶이 있잖아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내가 들어야지.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해야지. 우리가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행동에 옮길 수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흔들림이 있는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흔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딘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잘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서는 쏟아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동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하면은 그 영적인 감동 속에서 우리는 죄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지 영적으로 무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몸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고 앉아있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니? 그런데 너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행동하고 있어.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주께로 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까지 주를 멀리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다 드렸으면 되지, 삶 속에서까지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면서 살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초면인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신가요? 저는 목사라는 소리를 여태까지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상대방에게. 그래서 기분이 조금 사실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저를 만나면은 조금 차갑다, 조금 저 사람하고는 조금 뭔가 거리를 두어야 되는 사람 아닌가, 너무나도 쌀쌀맞게 생겼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아팠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주의 종의 반열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것 같이 다 보이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조금 쌀쌀맞은 사람 같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목사님이신가요? 이렇게 물을 때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처음 보니까 꼭 목사님 같아 보여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때, 내가 이제는 우리 인생은 60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내가 60대에 접어들으니까 이제는 내가 조금 뭔가 은혜의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 이제서야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묻게 된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그동안 나의 삶은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단 말인가,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래 이제라도 은혜의 사람으로 일컬어주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미소를 띄우면서 다니려고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미소를 띄우려고 하다가도 막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막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온화한 그런 인상을 주지 못할 때가 있어서 좀 이렇게 관리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나라가 조금 어지럽잖아요.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꼭 집에서만, 꼭 교회에서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가는 이 길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어둠은 다 파쇄되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저는 요즘 요즘이 아니라 원래 저는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항상 손을 들고 기도는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오고 있었지만, 요즘은 더 방언을, 기도를 조금 많이 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크게 하면은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힐끗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원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는 저는 남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저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도 자신 있게 막 외치고 막 하고 다니는데,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지요. 믿음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속에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속에 또한 우리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냐?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자신만 위하여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연락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가 놓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올려진 그 기도를 쭉 보시지요. 그리하여서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고 이것은 조금 차후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은 미룹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참 조급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그 기도를 좀 속히 응답해 주세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사역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딱 볼 때는 어떻게 멀지 않았다라고 여겨집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고치시려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건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우리를 통하여 좀 일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사오니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거면은 우리를 통하여 좀 일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사역에 전념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여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놓여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록에 기록해 놓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미스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미스되는 행동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이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들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의 문제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민족의 문제를 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그 모든 재앙들을 막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은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할 때가 지나면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지나면은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 우리들의 잘못된 사상,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두 손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차라리 편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려고 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민족들을 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백성들, 또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백성들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더 날마다 깨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주의 종들이 문제라는 것이, 거짓 종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음해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종과 거짓 종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던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하여 이 많은 이적들을 펼쳤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는 능력의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고, 또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델이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중보 기도에 우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기도가 너무너무나도 바빠요.
하나님 한 번 부를 거를 애타니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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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찬양하고 경배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막 불평 기도를 막 하게 되지요. 감사가 먼저 나오답니까? 아니면은 불평이 먼저 나오답니까? 저는 요즘 삶이 조금 많이 바뀌었지만 오래전에는 저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앞섰던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한마디 딱 던져놓고는 지금 내 환경이 이래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렸던 그러한 삶을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 하면은 감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너희들이 힘든 그 속에서도 나에게 먼저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올려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셔요. 감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에 응답을 채워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이왕이면은 지금은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내 삶이 너무 힘들 때에 너 지금 너무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부터 해보렴.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수연을 하는 그런 기도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구나. 내가 주의 종의 반열에 섰으니까 이제는 나는 너희들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입술을 먼저 올려드려라.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다. 왜 깜짝 놀라시냐면은요. 얘는 도저히 감사할 환경이 아닌데 내 앞에 감사하다고 하니 내가 어찌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랴 라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 입술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감사의 환경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내가 왜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을까? 힘들 때 더 감사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입혀주셨을 텐데 그 많은 시간을 나는 불평 원망만 하는 그런 기도만 드렸으니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무슨 은혜가 입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는 입혀줘야 되겠는데 얘가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환경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힘들 때에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라고 저는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제가 무지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환경이야 하다 보니까 이 말씀과 맞지 않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감사하라 했으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면 감사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힘들 때에 어떻게 감사가 저절로 나오냐라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이제서야 깨닫고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니까 이제서야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멘토만 있었더라도 내가 몇십 년의 그 삶을 내가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구나라고 저는 멘토가 되어주고 싶은데 때로는 나는 너의 멘토가 필요 없어 라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답답해요. 나는 이 사람이 빨리 축복받는 비결을 빨리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끔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혼자 힘들면 그 길을 걸어가느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주어질 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텐데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데에 우리가 핸들도 잡아보고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저기를 향하여 갈 때에 지름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예를 들고 싶어요.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 길을 저는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래요. 이 말씀이 다 있어요. 말씀 저도 예수를 몇십 년을 믿었으니까 말씀을 저도 조금 읽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잖아요.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깊은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사하세요라고 권면해주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옥터가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의 쇠사슬이 풀렸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지금 조금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환난을 당했습니까?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과 시련 중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세요. 기도 또한 합시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새 힘이 공급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제는 지금은 이 나라가 이제는 진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민족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나라에 정치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법부를 위하여 기도하고 언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치가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선한 양심을 주시라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불쌍한 사람, 선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악인은 악인의 값을 받게 해달라고. 선한 자는 선한 상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깨어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침몰 위기에 있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 기울어졌던 것이 제자리를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 백성들만 깨어나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깨어나야 빨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 위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드리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그리함으로 인하여 축복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드리는, 축복이 임하는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우리 아프신 곳에 손을 얹읍시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니까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나라가 답답하잖아요.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풀어지면 될 것 같은데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절차를 밟아야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어둠이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에다 가슴에다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쁘게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우리가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 몸과 마음과 정의성과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주님이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도 문제고 우리의 육도 문제입니다. 병든 우리의 영과 육을 주님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답답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더럽고 불의한 악법들은 주님 폐쇄되는 역사가 속히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나약함을 고쳐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세요. 고침받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싶어요. 때로는 얼마나 답답하고 때로는 얼마나 불편하고 때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어둠의 시력 이제는 모든 것이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입혀주셔야 되겠고 우리에게 더 큰 병 고치는 은사를 강하게 입혀주셔야 되겠고 주의 백성들을 풀어주고 세워주고 고쳐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강하게 입혀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또한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응답의 시간이 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